이 시간 2부 예배 가운데도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이 저를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우리 자유의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내세요. 아멘. 네. 지난 주일날은 개혁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9월달은 셀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또 거기에 맞추면서도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셀 모임 가볍게 여겼던 생각부터 개혁해야 되고요. 또 놓쳤던 것들 빨리 교회의 본질이니만큼 목사가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쳤고 훈련했던 것 이 본질인데 혹시라도 가볍게 여겼고 놓쳤던 것들 빨리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변화를 일으켜서 본질에 더 집중하는 것, 그것이 또한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지난주에 이미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 참 우리 시골에 사셨던 분들 또 젊은 세대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낡은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부대는 바로 옛날로 말하면 가마니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릇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명절 추석이나 설 되면 옛날에는 양발도 기어 입었어요. 이만큼 페인대를 오려가지고 또 다른 데서 그와 비슷한 색깔을 또 오려가지고 기어 입었죠. 또 기어서 양발도 저도 신은 적이 있고요. 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양발도 많고 또 옷도 싸면서도 또 여러 가지 입고 또 금방 또 버릴 때 버리더라도 그런 좋은 옷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있죠. 우리 지하실에도 성교용품도 있고 또 저희 집도 보면 언젠가는 마음 먹고 또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데 입던 것이고 또 버리자니 아깝고 또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이번 명절에 아마 여러분들 집안 대청소도 하면서 좀 그런 거 정리할 거 정리하면 아마 상당히 이 특별히 코로나 때 또 이 공기도 좀 탁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정리하면요 훨씬 더 공기도 좋은 공기를 집안에 또 풍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져요. 며칠 전 된 것 같은데 중국에 있는 둘째 며느리 또 현예슬 집사님이 무슨 영상통화하는데 집안에 6개월 이상 입지 않고 있는 옷은 다 버리랍니다. 근데 내가 최근부터 6개월 동안 옷 사입은 게 없어요. 근데 6개월 다 넘었다는 거죠. 다 버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버려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입으면 입는 것인데 또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고 또 이게 지금의 그런 풍조와는 조금 그런 맞지 않는 옷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버리려고 하면 아까워요. 아깝다는 것은 아예 또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또 이렇게 또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새 옷도 주시고 더 좋은 옷도 주실 거 아닙니까?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옷도 안 사고 또 새로운 옷도 이렇게 뭔가 바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꾸 버려야 또 할 수 있으면 또 누가 또 입을 수 있으면 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도 이렇게 넥타이도요 뭐 받은 것도 많아요. 거의 받은 거죠. 받은 건데 또 그런데 넥타이가 새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어떤 넥타이를 찰까 고민할 정도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또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신발도 그런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집안에 신발장, 옷장, 또 냉장고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말하라면 참 얼마나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옷도 입히게 되고 신발도 신게 되고, 저도 이렇게 그 양발도 있잖아요. 양발도 참 내 마음에 드는 것, 양발은 많이 있는데 내 마음에 드는 것, 신방이면 신방, 이렇게 주일날이면 주일날 또 입어야 될 그런 양발도 신어야 될 양발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양발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거 찾느라고, 그래서 그거 없으면 이제 후순회 이것, 그것은 조금 마음에 좀 찝찝하죠. 그런데 이쪽에 롯데마트 쪽에 가면요, 우리 김경옥 권사님 남편 최영택 집사님 오랜만에 또 이제 얼굴도 볼 겸 거기 설렁설렁 가요. 가보면 그 짝퉁 나이키, 짝퉁 아디다스 있어요. 이제 그것은 언제 신느냐? 아침에 제가 운동 갈 때 꼭 그거 갈아 신어요. 짝퉁이지만 어쨌든 그냥 좀 폼 좀 재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돈 10,000원어치 딱 하면 그냥 한 보따리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런 양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갈아서 신고, 또 운동 갈 때는 운동에 맞는 또 그런 스포츠의 모습을 또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옷 그냥 털레털레 입고 이렇게 다니면 뭔가 세련되지도 않고 뭔가 시대에도 맞지도 않고,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는데 이게 좀 살이 좀 빠졌는지 어쩐지 옷이 좀 오늘 좀 헐렁헐렁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시간만 낭비하겠다 싶어서 오늘 또 이것을 선택해서 입고 왔는데, 뭘 말하느냐? 계속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개혁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날마다 내 삶의 패턴, 생각까지라도 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어서라도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어떤 판단만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좋은 정보, 언제든지 누가 좋은 말을 하면 흡수를 하고 빨아들여서 늘 나를 갱신하고 개혁하고 변화시키는데 저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위해서는 적게 투자하면서도 검소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이 머리 5,000원 주고 여기 가면 깎습니다. 그리고 또 염색도 돈이 아까우니까 집에서 사모님이 그냥 주일날 아침에 새벽녘 마치고 해주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게 염색도 제가 않고 좀 이렇게 견뎌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나를 위해서는 적게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한 푼이라도 더 헌금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헌신하는데 애를 써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정말 굶주려 죽지 않게 하시고요, 헐벗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언제든지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환경,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등잔불을 켜고 살 때가 있었죠. 그 등잔불을 켜고 살던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이 뭐 손은자 권사님 옛날 고향 마을인지, 김혜석 권사님 고향 마을인지, 뭐 김기우 집사님 저 영덕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등잔불을 켜고 살던 한 시골 마을에 전기가 가설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호롱불을 켜고 등잔불을 켜던 그런 마을에 이 전기가 가설된다는 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분만은 기쁘지 않았대요. 연세가 많이 드신 이장 할아버지가 전기불이 들어온다는 그 말에 기쁨이 아니라 완강히 반대했답니다. 이유인즉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마을에 이 등잔불 전통이 없어지고, 이 전기를 서양 빛귀신이라고 합니다. 서양 빛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 빛귀신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고 어떻게 저 세상에 가서 조상님들의 얼굴을 뵙겠느냐 하면서 조상님들이 물려준 이 등잔불 전통을 절대로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전통입니까? 아니면 생고집입니까? 그죠? 생고집이죠.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예외겠지만
세계도처에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이런 호롱불을 켜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나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아주 생고집을 부르고 있는 이장 할아버지처럼 아직도 여러분의 집안에 또 조상 대대로부터 전해왔다고 해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어르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문화 차이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이 문화에 대한 병적인 보수성은 그 옛날 가정이나 시골 마을뿐만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 우중충해요. 굉장히 마침 으쓱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선일교회 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에 또 매일 낮에다 이렇게 저 아파트 쪽에서 이렇게 보고요. 또 우리 아파트 들어가면 여러분 저 한 10층쯤 올라가면 옥상까지 다 보이거든요. 창문으로 보면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선일교회만큼 입구부터 시작해서 화려하고 찬란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곳을 보면요. 얼마나 마음에 안정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쉬는 점심시간이나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좀 옥상에 비전동산 올라가 보면 아마 제 마음 같지 않겠는가 싶어요. 저는 이 옥상에 올라갈 때마다요,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할 때 있다든가 또 마음에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옥상 가서 안정을 찾습니다. 보세요. 지금 저렇게 지금 어젠가 그젠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 식물은요 그냥 화분에다가 흙이 많든 적든 심으면 저렇게 나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여러분들은 20년 30년 동안 가르쳤어도 변화되는 것이 많이 없는데 저런 식물은요 심으면 갖다 놔요. 그냥 종자 사서 올 때는요 이게 심어도 자랄까? 근데 그냥 심어만 놓으면 물만 주면 저렇게 자라요. 그 고추 보세요. 저렇게 배추 보세요. 예, 직접 사온 겁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실래요? 예, 저렇게 저기 지금 머루 포도는 다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기 포도나무 그 가지에 또 거기에 호박 가지가 뻗어가지고 저기 호박이 또 자라고 있고, 또 옆에는 보니까 무화과 나무네요. 지금도 무화과나무 열매가 열렸어요. 그죠? 새가 먹을까 봐서 다 지금 또 그물망을 쳐놓고 있고, 또 옆에 보면 고추도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 열쇠 가지고 옥상부터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익은 고추는 따가지고 저렇게 따놓으면요 사모님이 새벽예배 마치거나 아니면 낮에 와서 갔다가 또 집에서 베란다에다 또 널어가지고 말려요. 저 말려가지고요 또 빻아가지고 또 이렇게 때로는 물김치 만들어서 또 할머니 권사님도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예, 너무 중요하죠. 또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저기 올해는 항상 매년마다 저기 내가 아주 맛깔 있는 그런 저렇게 작은 사과들을 한 40-50개씩 따서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 저게 좀 이 사과나무가 시듬시듬하더니 아주 겨우 지금 열매를 지금, 저것도 이제 바람이 강풍이 불면 떨어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물을 좀 적게 먹어서 올해 지금 가물어서 그러는지 그래가지고 시들시들하더니 그렇더라고요. 또 이거 보실래요? 예, 저기 이제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박이, 큰 박이 2개가 자라고 있어요. 큰 박이. 근데 저게 지탱할까 싶은데 이번에도 바람이 불어도 저렇게 지탱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뭘 받쳐주고 싶어도 이게 어느 정도 클지를 몰라서 어떻게 받쳐줄 수가 없어. 예. 마지막 그 사진을 보면, 저렇게 옥상이 아주 한 40여 종의 그런, 종류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덕도 오래된 것도 있고요. 거의 10년 넘게 된 도덕도 있어요. 거기에 또 토란도 있고요. 별것 다 있습니다. 근데 저런 곳에 가면요 마음의 안정이 생겨요.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자리 잡아요. 그리고 저런 식물들의 자람을 통해서 또 내 목회의 어떤 패러다임이 생겨요. 그리고 뭔가 목회의 어떤 꿈을 꾸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산에만 올라가도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을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 거. 지금 이미도 방울토마토는 다 져가지고 뽑았어요.
그 자리에다가 무를 심었단 말이죠. 지금 이제 새끼인데 이제 자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조그마한 아이스박스에다가 흙으로 담아서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뻗으면 얼마나 뻗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자라고 또 자라는 것을 보면서 늘 항상 내 마음의 새로움, 뭔가 교회의 어떤 갱신, 교회의 변화를 저는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옥상의 것들이 늘 교회 전체 건물에 늘 살피고 돌아보고, 그리고 내 마음의 이르기까지 항상 뭔가 고인 데가 없도록, 그리고 이끼가 찌는 데 없도록, 거미줄까지 치는 것까지라도 다 이렇게 내 눈에는 띄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낡은 잘못된 전통은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것들은 마침 물건이라면 고물상이나 빨리 보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다시 녹아지고 또 녹아져서 새로운 제품으로 나오지요. 그렇죠?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지요. 그러니까 진리는 시간과 상관없이 진리입니다. 역사가 흘러도 진리지요. 그러나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해서, 선교가 선교되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때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여러분 진리, 즉 복음이라고 이름하고요, 이 물질적인 것을 환경 혹은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불변하지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나 문화만은 변해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 왔죠?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조금만 나가보세요. 들판에요, 온갖 가을 풍경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 온적산만 가더라도요, 이제 가을 모습을 지금 이제 옷을 갈아입는 순간이에요. 그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늘 교회도 뭐 혹시라도 바꿀 것 없는지, 혹시라도 변화시킬 것 없는지 늘 항상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본대로 느낀 대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이건 누가 하겠겠니가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시장에 길거리에 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곳이 있으면 저거 교회에 어떻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그럴 때 그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복음은 이 문화와의 조화를 통해서 아름답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패러다임을 새롭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제가 1부 때도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저도 지금 선교지를 여기 있지만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최영철 선교사님 왔다 갔는데요, 여러분 저는 늘 그래서 그분하고 차 한잔 하나도 마시면서, 왜냐하면 그분은 10년 넘게 참으로 이미도 자리를 잡고 영역을 다 넓혀놓은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있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늘 선교하려고, 여러분 어떤 그 비누를 공장을 운영하시는 아주 신실한 분이, 이 최영철 선교사님의 그 코타키나 학교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재난과 재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에게는 본전의 가치만 받고 나머지 이익금은 전부 다 선교사님 그 선교하는데 쓰시라고, 그렇게 스페인의 고급 비누를 이렇게 또 통해서 선교하는 모습들, 저는 그게 바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목사라는 이름으로 가서 복음 전하려면요, 제재받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축구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축구공만 하나 들고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세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골목이나 아니면 운동장에서 공놀이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축구공은 도구예요. 그러나 그 도구를 통해서 알맹이인 진리인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데 고차원의 수단입니다. 태권도 잘해보세요. 태권도를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와보세요. 여러분 태권도를 앞세워서 복음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앞세우면 많이 제재를 받아요. 특별히 중국 같은 데는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에도 많이 제재를 받았지만 여러분 아차하면 추방받는 곳이 중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양한 수단으로 목사입니다 여기다 이마에다 붙이고 하면 여러분 잡혀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다양한 기술이면 기술,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해요. 저 중국의 상하이에 있는 이충만 집사님 의사잖아요. 그때 매일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이제 의료 진료를 하거든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순하게 환자만 치료해 주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의료 선교사 자리입니다. 의료 선교입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웠으면 배운 대로, 익혔으면 익힌 대로, 기술이면 기술, 달란트면 달란트를 복음 증거하는 수단으로 10분 활용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음식도요, 이리 요리하고 저리 요리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맛있게 맛깔있게 해주는 것, 그거 달란트입니다. 그거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변함이 없지만 이 문화라는 상황을 통해서, 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늘 항상 조화를 이루는 것.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은 늘 새 시대, 새 문화에 맞게끔 변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느 순간 왜 기독교 백화점 갔더니 성창기를 사러 가면서, 이야, 제가 평소에 원했던 이것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때 누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좀 샀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야, 이게 여러분 딱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천국의 상징인 이 금빛 이 색칠을 통해서 딱 이렇게 강대상에 올려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물은 변함이 없지만 그릇은 여러분 또 변할 수 있어요. 다른 그릇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오후 예배 때는 이것 안 올라옵니다. 그릇이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릇은 언제든지 누가 어떤 것을 사느냐,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그릇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물인 물은 똑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일교회는요, 선교 마인드에 아주 충만해 있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이 본질을 가지고 다양하게 복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단기서도 선교도 가봤지만 단기 선교 가서 무슨 복음 들고 막 외치는 그것보다는 여러분 네일 아트를 통해서, 또 이발 임의용을 통해서, 또 의료 선교를 통해서 다양하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말 안 해도 이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추진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분 그들은 다 복음을 싣고 간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다가 온 흔적 가운데 늘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선일교회는 늘 이것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여러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라고 있어요. 여기 가죽 부대 아시죠? 그것이 마대가 될 수 있고 가마니가 될 수 있고 어떤 그릇이, 어떤 물건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낡아지면요, 여러분 물건이 넣으면 넣을수록 무게감에 따라서 축 처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냥 터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단단하든지 아니면 뭔가 새 것이 되든지, 그래서 물건을 넣어도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겠노라고 하면서도 생활은 옛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이 모습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돼도 이런 추석 명절만 되면 역시 옛구습으로 돌아가고 옛간습에 따라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조상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를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시행하는, 이것은 뭐지요? 아직도 옛 구습을 쫓고 옛 간습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 내 가족들을 변화시켜서, 진즉 변화시켜서 우상 따위 같은 것은 상관하지 않고, 우상 따위 같은 것은 이런 명절에 여러분 묶여있지 않고 거기에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 모습이 내 가족 일가 친척들에게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믿는 나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처사 아닙니까? 그것은 뭐죠? 예수 믿고 있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어두면 둘 다 못쓰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고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삶을 얻은 자가
옛생활과 옛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옛 모습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도 여러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목사,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특별히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 관습과 옛 구습에 묶여서 젊은이들을 그냥 가볍게 막 제재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못하게 한다든지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은 중직자의 위치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고생했지만, 우리는 힘들게 살아왔지만 젊은이들은 그것 때문에 묶이지 않도록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라면, 항상 교회가 부흥하는 일이라면, 교회가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교회가 소생하고 생명력이 있는 일이라면 항상 내 등을 업고 아니면 나를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항상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을 항상 열망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관습이나 이런 잘못된 옛 구습에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를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낡은 부대는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맑은 물, 좋은 물 하나 먹으려고 해도 그릇이 깨끗한지부터 확인하지요. 여러분, 어떤 물건 하나 담는 것도, 그리고 그 물건을 담아서 누구한테 선물 줄 때도 지저분한 것에다가 담아서 드리겠습니까? 음식이면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낡았다는 말은요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그릇이면 그릇이 삭아서 여러분 그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새 포도주는 마침 갓난 아이와 같고 막 돋아나는 새싹과 같아요. 그것을 낡은 그릇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보존해야 될 것인데 보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싹이 수십 년 자라야 큰 제목이 되듯이 포도주는 오래 묵을수록 그 맛이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오랜 세월 동안 잘 보존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장구한 세월 동안 포도주를 담아 놓을 새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담으면 터져버리고 담으면 오래 갈 수 없는 그런 부대를 사용한다면 그건 둘 다 보존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것이 영원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흙에서 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영원의 안식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신령한 몸만이 우리의 영혼을 담을 그릇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92세가 되신 조순비 권사님이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늘 항상 예배 시간 되면 제일 앞자리에 앉으신 조순비 권사님 아닙니까? 참 존경받을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오랫동안 병치료를 하시다가 병원에 계시다가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또 아드님하고도 통화하고 또 장례식 마치고도 어젠가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모셨습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랬더니 아드님이 수목장으로 잘 모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제가 잘 또 그 사실을 아드님이 전화 온 것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참 조순비 권사님 우리 선립교회에서 좋은 어머니셨습니다. 또 그런 어머니를 병원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온 자녀들이 한마음과 일치감을 가지고 그런 어머니를 잘 병원비 대시고 또 돌보시고 살피신 것 반드시 이 시간에 하나님 또 아브라함 품에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조순비 권사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온 가족들 형제간에 더 우애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전화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렇게 웅장한 조순비 권사님의 그 체격이 한 줌의 흙이에요. 여러분, 죄예요. 그래서 수목장으로 여러분 그냥 스며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뭐 표현은 다양하고 방법은 다양하죠. 바다에 가서 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장해서 뿌릴 수도 있고요.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썩어져 없어질 그 육에 너무나도 치장을 하고 마음을 두고 투자를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이 육은 그릇과 같아요. 깨어지면 또 다른 그릇을 사야 돼요. 또 다른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릇 속에
담겨진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화장, 이 영혼의 화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거짓되면요, 여러분 인생이 추잡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 거룩한 영, 정결한 마음으로 재창조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서 생수가 고이고 보존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속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옛 구습이나 관습을 가지고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썩고 오염된 물에 생명체가 서식할 수 없듯이 타락하고 부정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은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모든 부정한 것과 거짓된 삶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켜 거룩하고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날, 이런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가 핑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아직도 뭔가 내 마음속에 세속적인 것들이,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과 가장스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여러분 늘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진즉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너는 본래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백성이다. 그래서 가족 중에도 빼내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세속에 묶여 있고 아직도 세상의 구습이나 관습에 묶여 있어서 또 그러면 편하니까 또 그러기를 원하는 것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관습이 있어서 여러분 아직도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정결해야 되고 거룩한 자녀다. 그러니 너는 그 더러운 곳에서 빼나와야 된다. 아브라함을 빼내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세속주의에서, 세상적인 것에서 여러분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노심초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늘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투쟁을 해야 돼요. 세속적인 것과 투쟁하고 세상의 옛 구습과 옛 그런 여러분 거짓된 것을 늘 우리는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보통이 아니에요. 낡은 부대나 새 포도주를 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자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어요. 그는 마치 곡식밭에서 함께 자라가는 가라지와 같아요. 미안하지만 이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쭉정이가 있단 말이죠.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대충은 알지요. 행하는 것뿐만 알죠. 예배 드리고 안 드리는 거, 기도하고 안 하고, 여러분 육으로 치우치느냐 영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세상적으로 사느냐, 그거 보면 알죠. 왜?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보면 알죠. 기도하는 것 보면 알죠. 순종하는 것 보면 알죠. 헌신하는 것 보면 알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 보면 알지요. 여러분 그래서 밭에서 함께 자라는 가라지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알곡에 섞인 쭉정이가 있단 말이죠. 그는 곡식과 함께 모든 영향력을 다 공급받아요. 뿌릴 때는 씨앗을 뿌렸는데 자라는 것 보니까 이 가라지가 쭉정이가 더 왕성해. 더 막 잘 자라. 더 이 영양분을 다 고리받는 거야. 그죠? 여러분 그는 진리로 체험받는 것 같고 때로는 여러분 성도의 거룩한 모습을 흉내내기도 해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흉내내는 척합니다. 그래서 신자척합니다. 가족들이 모르죠. 여러분 성령님만 아시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의 흉내일 뿐 그의 삶이 그런 상태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세상의 구습과 관습에 쫓아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끝이 불행이에요. 여러분 심판 때의 진리는요 가슴 깊이 그를 찌르는 비수가 될 거예요. 그것은 어두운 곳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이 빛 앞에 밝히 드러나듯이 그의 거짓과 양의 탈 속에 잘 감추어져 있던 이리의 모습은
진리 앞에서 더욱 초라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 그들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 추수 때에 한쪽은 곡간으로 다른 한쪽은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듯이 참된 성도는 천국으로 인도되지만, 요즘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흉내내고 있는 자, 이런 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내가 이 가운데 있는지, 주일날만 되면 세상 가운데 세상과 짝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려고 하고, 여러분 예배만 되면 뭔가 영적인 일 앞에 늘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항상 나는 천국 백성이라면 영적인 일에 말할 것 없이 딱 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의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언제든지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 교회, 기도, 믿음, 순종,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은 불가해요. 여러분, 그 생배 조각이 오히려 낡은 옷의 수명을 단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아침에 신고 다니는 운동화가 여러 가지 운동화가 있는데요, 옷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느 신발이 좀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 버리기는 아까워요. 그런데 어느 날 뭔가 바닥이 털레털레 그래. 그래가지고 본드를 붙였네요. 그런데 또 다음에 신는 또 떨어져요. 또 다음에 신는데 또 본드를 붙여 또 떨어져.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버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되니까요, 또 이게 바닥이 낡아가지고 본드를 붙여도 그냥 신으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위에는 아까운데 바닥은 계속해서, 바닥 닿는 데라서 아무래도 돌에 패이고 또 이게 올라가다 보면 산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신을 수가 없어서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까워서 아직도 여러분 소장하고 있거나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버리는 게 좋아요. 그죠? 버려야 또 다른 신발을 신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배 조각이 오히려 낡은 옷의 수명을 단축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수선하시려고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수선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탈바꿈을 원하세요. 완전한 변화를 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해하는 자가 돼요.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게 돼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부패한 인간을 교훈하고요, 가르치고요, 그래서 그 행실과 습관을 고침으로 의로운 삶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받은 육신을 교훈하고, 그래서 육체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당히 수선하려고, 마음의 유한이나 받으려고,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적당히 오셨습니까?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탈바꿈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철저하게 무시되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가 계속되면서부터 여러분, 얼마나 목사의 말은 생명력 같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목사의 말을 가볍게 여겨요. 세상의 말은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말은 굉장히 쫑긋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소생시키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림 앞에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쉽게 습관처럼 안 해요, 못 해요 하면서 그냥들 그때만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수 복음 증거하고, 목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수가 증거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가로막고 있고 그것에 장애물이 되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불가하다고 경고하신 일을 시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의를 지켜라. 그런데 주의를 안 지키는 것, 여러분 경고거든요.
그런데도 주의를 안 지키는 삶을 살아요. 예배 드려라.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여러분 금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들은 그저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즐기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은 적당히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데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그런 14만 4천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을 오게 하는데 여러분 누구나가 아니에요. 누구나 그러면 적당히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게요? 천만만만. 그것은 본인이 사모하고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소원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은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태도나 여러분 목적 그리고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돌려야 되고, 육신적인 것, 자기 중심주의의 사고에서 영적인 것과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로 완전히 전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이 없고서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의 마당만 받고 입구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성전의 마당만 받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내 삶의 모든 패턴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추구하던 삶의 목표와 소망하던 모든 것들의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다 포기하라고. 때로는 부모 일가 친척까지도 내가 천국으로 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에서 여러분들은 반감을 살지 모르지만 실제로 진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향한 줄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낡은 가죽 부대를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잘 수선해서 쓰려고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타락한 삶과 세상적인 쾌락을 영원하며 영원한 생명을 동시에 붙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넣거나 생배 조각으로 낡은 옷을 수선하는 일을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정하신 때에 한치의 오자도 없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가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여 하시기 이전에, 정하게 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무감각한 심령 그리고 복음과 상관이 없는 거칠의 교인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와야 축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일의 공동체 여러분, 지금 얼마나 속도가 빨라져 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더 뼈저리게 경험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빠른 랩에 익숙한 젊은이들, 빠른 영상에 눈이 무르익은 그들에게는 예배의 속도가 느리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 좋은 여러분 그랜드 피아노를 놔두고 저렇게 신디, 드럼, 속도가 빠른 것들, 지금 영상 배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직도 오르간만 고집하고 아직도 신디사이즈 악기를 여러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선일교회는 젊은이들이 원하고 그리고 시대가 원하고 여러분 여기에 패러다임이 늘 패러다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따라가는 거, 여러분 진리는 온전하고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여러분 시대에 때로는 봄이 되면 봄옷을 입고 여름이면 여름 옷을 입고 가을이면 가을 옷을 입는 것처럼 여러분 늘 우리 선일교회는 늘 항상 갱신하는 일, 개혁하는 일, 변화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저 마당에 저런 페인트가 컬러가 저렇게 칠한 봤습니까?
어디 무슨 공원이나 저런 페인트 색깔이 지나는 거지 교회가 어떻게 저런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좋아한다는 말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예, 다 교회, 전통적인 큰 교회들은요, 나이가 많이 드신 장로님들이, 연세가 드신 장로님들이 다 당회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수준, 자기들의 그런 이치에다가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다 떠나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선역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냥 사역입니다. 어제도 여러분 저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냥 장로님들이 아이 풋살장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막 여러분 혹시라도 낡아가지고요 또 다시 바꾸고요. 또 여러분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차량도 막 이게 이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노후가 될수록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새 차는 그냥 타면 되지만 여러분 차가 이게 연수가 참 되면 될수록 더 여러분 수리라든지 AS를 잘해야 되고 체크를 잘해야 되는데 그냥 막 타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직접 가가지고 참 엔진 오일 바꾸세요. 엔진 오일 다 됐습니다. 뭐 차도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뭐죠? 장로님들이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 선역교회는 사역 장로입니다. 그냥 명분만 장로, 그냥 자리만 여러분 앉았다가 그냥 교회 떠나는 그런 장로님들이 아니라 늘 수시로 그냥 교회 사역하시는 거예요. 직원들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도요 교회에 들어온 지 800년밖에 안 됐어요. 보통 한국 전통교회 장로는 장로님들이 연세가 있어서 모든 결정을 당회에서 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평균 연령보다 훨씬 높은데 그 문화 수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려니까 늘 선교에 지장이 되고 그래서 선교 지향적인 그런 것과는 머리가 멀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할 동안은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항상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항상 공동회에도 청년들은 참석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 중요한 재직기 때도 청년들 대표들은 참석하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 있을 때도 항상 옛날 성전에서부터 비전 모임을 갔는데 거긴 청년들 학생들까지 참여시켜서 그들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은 당에서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세대를 초월해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들은 자녀 세대들에게 때로는 배울 것이 있죠. 또 자녀들 세대들도 여러분 때로는 부모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더 나은 큰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에 주어진 문화를 가지고 몸부림을 여러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래야 우리 선역교회가 계속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여러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선교 지향적인 생각, 전도 지향적인 패러다임을 우리가 신중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대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중심에 서 있지요. 여러분 이 지역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공사 중이 아닙니까? 대변화를 꿈꾸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 완전히 신도시가 여러분 개발이 되어서 여러분 이제는 옛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변화에 따라서 우리 선역교회도 끊임없이 구조조정과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항상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누군가는 변화를 주도하고 누군가는 뭔가 개선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지 않냐면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변화에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냥 성도들 그냥 소속감이 없으니까 그냥 건물 그냥 교회 문 닫으면 교회 다른 데로 떠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선역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선역교회를 통해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일에 더욱더 쓰임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부터 변화하고 우리 모두가 다 늘 변화를 추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새 부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